반야로 지금 얘를 보게 됐을 때 그 반야가 납니까? 반야가 난 거죠. 그래, 다른 경전에 여러 군데 이렇게 계십니다. 해탈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계신 겁니다. 오온이 무엇인지 반야로 보고 오온의 생겨남을 반야로 보고 오온의 소멸을 반야로 보면 해탈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관찰을 한다. 지금 여기를 요약하면 오온은 참나가 아니다. 계속 하시는 말씀인 거죠. 자,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종교는 오온은 나다. 어떤 형식으로건 천상의 오온이든 무슨 오온이든 그게 참나다. 이게 종교,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 부처님은 반대입니다. 오온은 참나가 아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지어보면 삼매가 되면은 이 오온을 보고 있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다시 요약하면 종교는 크게 두 가지다. 수도 없이 많지만 한쪽은 오온이 참나다라는 종교, 반대쪽엔 부처님은 오온은 참나가 아니다의 종교. 그래서 사성제의 시작이 고진멸도의 고가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결론은 오취온, 오온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사성제의 출발이 오온은 참나가 아니다. 10가지 장애의 출발의 첫 번째가 유신견, 한자로는 빨리어로는 오온이 참나라는 건 잘못된 견해다. 출발이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는 보다 궁극의 행복까지 가야 되는데 오온은 궁극의 100% 행복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점점 나은 오온이 되라 하신 거지요. 점점 신도 되고 더 높은 무엇도 되고 그런 오온들은 밑의 존재보다 행복하다. 지옥의 오온은 괴로움이 제일 크니까 지옥의 오온을 벗어나서 동물이 되라. 동물은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그런데 동물도 여전히 괴로움이 많으니까 그 오온을 벗어버리고 인간이 되어라. 그런데 인간도 여전히 달콤함과 괴로움을 오가는데 괴로움이 보다 크다. 그러므로 인간의 오온을 버리고 신이 되어라. 신은 이제부터 행복이 더 많이 크다. 그러나 그들도 괴로움이 있다. 첫째로는 그들도 죽기 때문에, 수명이 길지만 죽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또는 그들도 천상에 대한 탐욕이 있어서 천상을 갔는데 탐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결론은 괴로움을 가져온다. 그래서 나날이 오온을 버리는 건 대긍정으로 더 높은 오온이 되는 거요. 종래에는 모든 오온을 초월해라. 그러면 오온이 아닌 이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닌 편재한 그 오온들을 보고 있는 그 세계를 보고 있는
형체는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닌 그 반야가 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 반야는 이 오온, 몸과 마음 중에 특히 마음이 잠드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완전히 잠드는 걸 봅니다. 마음이 완전히 잠드는 걸 보려면 그거는 마음일 수가 없지요. 삼매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마음이 잠드는 걸 보고 잠들었어요. 완전히 잠들어서 누가 꼬집어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을 때도 그 잠들고 있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를 보고 있다. 깨어 있다. 불멸과 지복으로. 이 얘기를 좀 더 확장하면 경에 계시다시피 잠들 때가 아니라 죽을 때 마지막 숨이 꼴가닥 넘어가는 것까지도 모두 보고 있다라고 하셨죠. 반야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굳이 얘기하면 그 참나가 반야입니다. 참나라는 한국말은 좀 이상하긴 해요. 아무리 진짜 하더라도 오온을 지칭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그 참나는 오온이 아니다. 이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쪽에 편재한 세계를 모두 보고 있는 궁극의 불멸의 반야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6가지 감각 장소입니다. 칠판을 한번 보시고요. 먼저 첫 번째가 그 눈을 반야로 본다. 그 다음에 눈이 보는 앞에 그 형상들을 반야로 본다. 그리고 이 둘, 눈과 형상 모양들을 조건으로 생겨난 장애 또는 족쇄를 반야로 본다.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반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생겨난 족쇄를 제거하는지 반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지 반야로 본다. 문장이 좀 긴데요. 먼저 이 문장을 전부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6가지를 살펴보면 통론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귀, 코, 혀, 몸, 의근, 흔히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근이 나옵니다. 자, 눈, 귀, 코, 혀, 몸, 마음. 바깥에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마음의 대상인 법, 요소들이에요. 이 법은 마음의 요소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족쇄가 어떻게 벌어지고, 이걸 먼저 진행하기 전에 안이비설신의와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색성향, 미촉, 법,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요소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겠어요. 경에 계시죠? 부처님께서 눈이 있고 형상이 있고
아뢰야식. 식이 있을 때 이 세 개를 조건으로 이 셋의 화합이 접촉이다 그러셨습니다. 과학적인 말씀입니다. 자, 공기청정기를 예로 들어봅니다. 공기청정기는 코에 해당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코에 맞는 냄새인 쓰레기 냄새 내지는 일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 둘만 있어 갖고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공기청정기 안에 아뢰야식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아뢰야식은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기억 저장 그리고 식별지다 이렇게 부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기억을 저장하면 식별한다. 돌아와서 공기청정기에 프로그램에 어떤 기억을 저장하냐면 방 안에 유해 가스가 생기면 공기청정기의 터보를 돌려라. 팬을 돌려서 방 안에 안 좋은 유해 가스를 방 바깥으로 끄집어내어라. 이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아뢰야식, 우리 식에 해당하는데 이 세 개가 만나면 접촉 맞습니까? 드디어 공기청정기가 윙 팬을 돌려서 가스를 끄집어 바깥으로 냅니까? 냅니다. 만약에 이 중에 프로그래밍 식이 없었다면 센서는 작동합니다. 코는 안 망가져서 방 안엔 유해 가스가 있어. 그런데 공기청정기는 작동을 하나요? 프로그램이 망가졌으면 안 하죠. 또는 프로그램은 오케이. 방 안에 유해 가스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코가 센서가 작동을 안 해. 망가져 갖고. 그러면 이때도 작동을 안 하죠. 또는 프로그램 오케이. 센서 오케이. 그런데 방 안에 유해 가스가 전혀 없어. 그러면 작동 안 하죠. 즉 셋이 있을 때만 접촉을 한다. 그렇죠? 이와 같이 먼저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감각 접촉이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뭐가 생기죠? 느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 셋을 조건으로 본문에 생겨난 족쇄를 보라 그러셨는데 그 족쇄가 뭐냐면 괴로운 느낌은 그 자체로 족쇄입니다. 장애입니다. 즐거운 느낌, 달콤한 느낌은 왜 장애냐? 즐거운데 첫째로는 그 즐거운 느낌이 곧 없어지죠. 접촉을 조건으로 생긴 단순한 즐거운 느낌이기 때문에 그 접촉을 영원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곧 괴로워집니다. 또 하나는 그 즐거운 느낌을 더욱더 키우려고 하는 데에서 괴로움이 발생하는데요. 비유하자면 달콤한 꿀물을 혀로 핥으면 즐거운데요. 그걸 더 향유하고자
꿀물 풀장에 들어가서 허부적되면 이제 괴로워집니다. 꿀물 수영장. 이걸 경전엔 뭐라고 하셨냐면 맨 처음엔 탐욕에 머물러 꿀만 빨아먹는 거죠. 탐을 좀 누리는 겁니다. 괜찮지요. 그런데 곧 머지않아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움켜쥐게 되고 움켜짐을 조건으로 인색함을 조건으로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칼과 방패를 들고 싸만다. 이렇게 해서 도둑질이 살생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이것이 족쇄입니다. 요약하면 탐을 이 세계에서는 아직 해탈하지 않은 이 세계에선 향유하되 누리되 머물러 정도로 잘 살피면서 그 장애들을 살펴가면서 일단은 누려야겠죠. 자, 그래서 작게 보면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그 다음에 바깥에 색성향 미촉법에 이 접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족쇄는 이와 같고요. 좀 더 크게 본다면 12연기 아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그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의 이루어짐을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생겨난다. 이게 장애입니다. 물론 여전히 의문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괴로움만 있냐? 즐거움도 있다.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에 즐거움과 괴로움이 같이 있고 달콤함과 위험함이 같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왜 괴로운 쪽만을 얘기하시냐? 그 이전의 종교는 오온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궁극이다, 참나다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아라. 오온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괴로움도 있다. 이러한 괴로움을 그대는 모두 소멸하고 푸지 않은가? 소멸해야 그것이 참나 아니겠는가? 이러므로 해서 즐거움과 괴로움 중에 지금 괴로움에다가 방점을 두고서 설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걸 한번 살펴봅니다. 안이비설신의 이것은 오온 색수상 행식 요 앞에 설명한 거에서 좀 더 분화된 겁니다. 분화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더 바깥으로 투영된 그 뭐라고 할까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안이비설 색수상 행식의 행인데 그 행은 의도는 부처님께서 안이비설신으로 가면은 6가지 행이 있다, 의도가 있다 이러셨습니다. 눈의 의도, 귀의 의도, 코의 의도, 혀의 의도, 몸의 의도, 마음의 의도. 그러면
안이비설 신의가 내재성으로 행을 갖고 있죠. 식도 안식, 이식, 비식, 이게 설인가요? 한자로? 설식, 몸, 신식, 아까 의식, 식도 안이비설 신의가 6개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내재성이죠. 지금 몸을 보면 몸 위에 눈, 귀, 코, 혀가 붙어 있죠. 그리고 안이비설 신의는 내재하고 있는 느낌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인식은요, 눈의 인식, 귀의 인식, 코의 인식, 혀의 인식, 몸의 인식, 만호의 인식,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안이비설 신의의 안쪽에 내재한 게 색수상 행식이다. 그것이 더 분화된 게 안이비설 신의다. 먼저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그 의를 한번 얘기합니다. 좀 전 마음이라고 얘기했던 거 안이비설 신의 중에 의입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이것을 의근이라고 하셨어요. 팔리어로는 만호의 기능, 한국말로는 딱히 없어요. 그냥 그래서 마음의 기능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 기능은 영어로 하면 센서가 됩니다. 안근,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몸의 기능, 마음의 기능, 기능에 불과하다 이러신 거예요. 앞서서 공기청정기 예를 들인 코를 생각해 보면 돼요. 코에 해당하는 센서, 냄새 맡는 거, 코의 기능에 불과했죠. 지금 다 기능이다 이겁니다. 그 센서가, 눈의 센서는 바깥의 형상을 포착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 얘기인데, 이 눈, 귀, 코, 혀, 몸의 센서들은 부처님께서 각각의 영역을 체험한다. 눈은 보는 영역, 귀는 듣는 센서, 그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게 의근이다 그러셨어요. 만호라는 센서.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먼저 만호는 눈, 귀, 코, 혀, 몸의 체험들을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고요. 또는 모니타다 먼저 이렇게 여기셔도 되겠습니다. 눈, 귀, 코, 혀, 몸이 체험하는 것들이 모니터에 떠올라야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근, 모니터다 먼저 여기시면 얘기가 좀 편해집니다. 의근이 의근의 대상인 요소들이 있고 그 둘만 있어 갖고는 의근은 아무것도 못해요. 센서의 기능을 못해요. 식이 있어야 되지요. 아뢰야식. 이 셋이 있어야 접촉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만호, 의근이 있고 아뢰야식이 있고 대상인 여러 요소들이 있어야 이 셋이 만나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의근과 식은 다른 거다. 다른 거고 의근과 식 둘 중에는 누가 더 주체냐면 식이 더 주체다. 의근은 센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식이 작동을 해서 해야 된다. 한번 현대과학으로 가봅니다. 현대과학의 그 눈이 어떤 앞에 형상들을 보게 되면 그 형상들이 이 뒤쪽에 가서 장기, 기억,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용어가 의미하듯이 아뢰아식과 똑같아요. 장기 기억을 저장한다. 기억이 저장된 그곳에서 저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인지를 알고 뭔지 분석을 했을 수 있을 때에 액션 해갖고 전전두엽에서 그것들에 대한 앞에 보고 있는 게 떠오르게 됩니다. 전전두엽이라는 의근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똑같지요. 눈이 있고 형상이 있고 그걸 뒤에 장기 기억 저장 장치, 안식, 부처님께서 안식, 이식 다 있다 하셨으니까 눈의 기억 저장 장치가 저게 뭔지 알게 되면 액션 한 게, 리액션 한 게 전전두엽에 뿌려진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부처님께서 이미 과학적인 걸 다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는 이해가 쉬운데 이제 그 의근으로 다시 돌아오면 의근의 대상이 그래서 요소들이 무엇냐. 요소들이라는 건 밖의 요소들 전부 그리고 안의 요소들 전부 안팎의 요소들 전부가 요소들입니다. 마음의 대상인 요소들은 성질, 특징, 표상, 부분. 통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통론, 강론 이 소리예요. 영상을 볼 때는 전체 영상, 그 다음에 전체 영상을 우리가 인상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특징상은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이렇게지요. 부분적인 상. 형상은 전체상과 부분상이요. 분별은 통론과 강론이다. 이렇게 네 개로 통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엔 수도 없는 요소들이 있지요. 먼저 이렇게 여기시고 마음은 그런 요소들이라는 대상이 있게 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의근이라는 센서가 있고 모니터가 거기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 아뢰아식이 있게 되면은 그 요소들을 모두 분별한다. 그런데 여기서 밖과 안이라고 얘기 드린 거는 나중에 삼매에 가서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눈 닫아요. 귀 닫어. 코 감어. 코 닫어. 혀 닫어. 맛 안 본다 이 소리예요. 몸에 아무 감촉을 안 해. 그러면 앞에 형상도 없어, 소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센서가 작동을 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는 센서가 작동을 안 합니까? 합니다. 그때 대낮에는 어떻게 센서를 작동시키냐면 신데렐라 상상을 해서 센서를 작동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신데렐라를 만들고 왕자를 만들어요. 백일몽, 대낮의 꿈. 그래서 만들어 놓은 주인공들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 그 내면에서 바깥 세계의 소리가 아니에요. 안에서 소리를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의근의 안쪽의 요소들을 기억이 저장된 장기 기억 저장 장치에서 끄집어내서 셋이 화합을 해서 다시 또 활동을 해요. 그렇죠? 저녁에 주무실 때에는 경험하고 푸니까 꿈이라는 세계에서 다시 행과 식이 둘이 결합을 해서 색수상 몸뚱아리를 만들고 다 만들어내요. 다시 경험이 시작돼. 이게 안쪽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의근의 대상인 요소들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음으로 해서 밖의 경험을 안 할 땐 안의 경험을 한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어요. 실제로 나중에 경에도 계신 말씀입니다. 밖에도 성질 특징 표상 부분이 있고 내 안에도 성질 특징 표상 부분이 있다. 내 안에 없다면 바깥에 있는 것들을 접촉할 수가 없다. 혹은 내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바깥에는 그런 요소들이 없다면
바깥이 전부 다 텅 빈 허공이라면 내 안에 요소들이 있던 말던 의미가 없다.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그런 요소들이. 그래서 접촉이 벌어져서 상의 세계가 생겨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드린 말씀인데 이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안이비설신의 그 다음에 바깥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이 있는데 이 안이비설신의는 기능이다.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그리고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이 있다. 이렇게 두 개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식이 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에 관련된 식이 있다. 이렇게 6가지 식이 있고 이 3가지가 서로 만나면 감각 접촉이다. 그리고 안이비설신의는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체험한다. 예를 들면 카메라는 찍는 기능만 하듯이 녹음기는 듣는 기능만 하듯이 휴대폰에 그렇게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곳은 의근이다. 휴대폰으로 따진다면 통합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이다. 거기서 통합적으로 전부 다 이게 그 체험이 된다. 그게 의근이라는 뇌에 해당하는 모니터다. 그런데 그 뇌에는 단순 모니터뿐이 아니라 식도 있다. 장기 기억이 저장된. 그게 없다면 모니터는 쓸모가 없다. 그 장기 기억이 그 5가지가 체험하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에 뿌려준다. 이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본문 들어가 봅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면요. 눈을 반야로 본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눈이 나다가 아니라 반야로 보는 겁니다. 자, 휴대폰 보시면 보이시죠? 휴대폰에 눈 보이시죠? 카메라. 휴대폰에 귀 보이시죠? 이어폰 꼽는데. 휴대폰을 내 손 안에 놓고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나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눈, 귀, 코, 혀, 몸, 마음은 나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나가. 휴대폰 보듯이 반야로 본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해탈의 신통의 첫 번째가 이 몸과 마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눈을 반야로 보고 눈만 보는 게 아니라요. 눈 바깥에 나라는 것 바깥에 있는 형상들 이 세계를 반야로 보고 그 둘을 조건으로 벌어지는 족쇄. 족쇄는 앞에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것들을 모든 족쇄들을 반야로 본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십니다. 꿈에요. 직유입니다. 삼매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꿈에 깨어 있습니다. 꿈 안에 나가 있는데 그 꿈 안에 있는 나라는 아이가 깨어 있는 게 아니고요. 꿈세계 바깥에서 형체 없는 거로 반야가 돼서 깨어 있으면서 꿈의 모든 세계를 바깥에서 다 봅니다. 그러면 그 세계 안에 꿈에 나라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등장인물들도 많고요. 세상이 다 나옵니다. 그 바깥에서 그 세계를 봅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와 보면은 반야로 나라는 아이도 보고 나라는 아이 바깥에 있는 세계도 보고 있는 거 맞지요? 좀 전에 꿈으로 얘기 드렸지만 부처님께서 꿈이 아니라 살아서 로이따사경에서 살아서 세상 끝에 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해탈이다 했습니다. 한번 둘을 비교해 보시죠. 삼매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 꿈에서 바깥에서 깨어 있는데 그는 삼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 깨어 있는 거고 덜 된 건 공부가 아직 위에서 볼 때 궁극에서 볼 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꿈 정도만 깨어 있는 거예요.
아직 세상 바깥에까지 못 나가고 현실에서. 그러나 한번 여겨보세요. 이치적으로. 꿈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꿈이 모두 보이는 건 이해되시죠? 부처님께서 로히따사경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살아서 세상 밖에 쓸 수 있다면 세상이 다 보일 거 이해되십니까? 이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 쓰는 건 UFO 타고 나가선 안 된다고 그러셨죠? 불가능하다. 여기 UFO라고 순일이가 한 건 경전에 UFO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도 여러 번 얘기한 거기 때문에 비유한 겁니다. 한 걸음에 신통력으로 대서양을 건널 정도의 사람이 100년 안팎을 계속 가도 불가능하다. 세상 끝에 못 선다. 그러니까 비유컨대 UFO 아니라 천하 없는 게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세상 끝에 설 수 없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삼매가 돼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삼매를 통해서 나중엔 상수멸이 돼야 됩니다. 이유는 아까 꿈속에서 꿈 바깥에서 깨어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꿈속에 있는 나야 등장인물이에요. 그 아이가 나 꿈 바깥으로 나가볼래 하고 그 아이가 UFO를 타고서 꿈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꿈속에 있는 아이가 나가집니까? 나갈수록 꿈은 더 넓어져요. 꿈은 무한히 자기 상상으로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가려는 만큼 계속 앞에 세계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꿈의 세계 바깥에 섰을 때만 그 세계를 봅니다. 이 세계의 차원을 벗어나는 것은 삼매다. 로히따사경에 그렇게 계신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눈을 보고 눈 바깥의 세계를 보고 형상들을, 그리고 여긴 지금 빠져 있지만 다른 경우에 있는 얘기 드렸습니다. 아뢰야식이 있다. 그 셋을 조건으로 접촉이 벌어지고 장애들이 벌어지는데 그 장애들이 벌어지는 꿈의 세계를 모두 반야로 보아라. 그때까지 공부해라. 그리고 그 장애들이 아직은 회탈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겨나지 않는지를 열심히 관찰하고, 다시는 지금 제거한 족쇄들은 앞으로는 그러면 다시는 또다시 생겨나지 않게끔 관찰을, 아직은 꿈속에 있는 아이죠. 그 아이가 꿈속에 있을 망정 열심히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꿈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초월한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